말씀 시편 31편 9절로 24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성구영신 예배 축복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 주의 기쁨, 영광, 능력 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힘들었지만 소망 있게 하시고 이기는 믿음으로 능히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매 시간마다 또 하루하루마다 연수마다 주의 기쁨,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증거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도 주인공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온갖 고통, 고난 다 겪고 지은 비탄시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지은 시인데 또 다윗의 특징이 있죠. 선취적 믿음. 너무 힘든데 다윗은 이겼다고 말해요. 승리를 찬양합니다. 결국 다윗은 거의 모든 싸움을 다 이겨요. 그래서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신본주의적 정통성을 지닌 이스라엘 최고의 믿음의 선진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 언약을 받은 그야말로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엄청 또 고난이 많죠.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 쫓김 당해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는 수많은 정적들로부터 늘 목숨의 위협 가운데 아들 압살롬의 난과 같은 난도 겪고 한마디로 다윗은 위에 사울왕이라고 하는 인본주의, 아들 압살롬의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끼어서 엄청난 고통을 겪는 그러한
전투의 연속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특징은 다윗은 항상 이겼어요. 늘 그렇게 얘기했고 나는 이긴다, 이겼고 이길 것이고 또 이겼어요. 다윗과 같은 믿음 되어서 제가 제목을 은혜를 확신하라 그 잡았는데 또 다른 제목 잡는다면 다윗은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 뭐 한 해 뒤돌아보면 어떻게 한 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고통, 힘든 억압, 핍박 멸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긴 것 같이 능히 이기고 새해에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고난을 겪었나? 고난의 상태, 구절에 보니까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근심은 무슨 근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게 아니에요. 수많은 대적, 정적들 때문에, 영적 싸움 때문에, 압박감, 고통, 위협, 눈과 영혼과 몸이.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아주 탈진하고 실제 몸도 약해졌대요. 특별히 눈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가장 영적으로 건강 상태를 잘 나타내는 부분이 눈이에요. 시편 다른 데 보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오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 그때 말씀 보면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 제자들이요. 잠 못 자서 피곤해서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눌려서 자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눈이 쇠하였나이다. 10절에 보세요. 슬픔, 탄식, 뼈가 쇠하고 기력이 약하고 그 다윗은요. 영혼 몸으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그런 거 느끼죠? 영적으로 힘들고 영적 싸움 많이 하다 보면 탈진합니다. 생각도 막 어질어질하고요. 깜빡깜빡하는 수도 있어요. 살 쭉쭉 빠집니다. 먹어도 소용없어요. 핏기 하나도 없고 무슨 일이 있어? 그럴 정도로 몸도 축나.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겪는 이 고난이 어느 정도인가? 10절 보면 내 일생, 나의 연수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년이 아니고 몇십 년이에요. 다윗은 평생이야. 아마 다윗은 죽을 때까지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뭐 가정 꾸리고 뭐 조그만 사업체 하나 하고 집 하나 있어도 머리 빠질 것처럼 힘들잖아, 그죠? 신경 쓸 일이 좀 많아. 건물 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큰 회사 사장 좋을 것 같죠? 전도서 보면 남는 게 없대요, 한마디로. 다윗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평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힘들게 한 대적들이 누구냐? 11절 보세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대적이 원에 많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이웃에게서도 당한대? 다윗이 왕인데?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대적들이 많은 건 이해가 돼. 이웃도 다윗을 피했어. 다윗에게 피해를 줘요. 친구가 나를 피해. 다윗은요. 자기를 좋아하고 따르고 아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사면 초가야. 뭐 전하, 뭐 폐하라고 불렀을지라도 속으론 저놈 언제 죽나 이렇게 하는 거야. 시편 88편에도 보면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다윗이요. 칭찬받은 게 아니라 어휴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인본주의니까. 대적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고난을 받았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13절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비방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사울왕인데 다윗이 그렇게 물어봐요.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한 거야.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 이것 봐라. 내가 먼저 죽여줄게. 그러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 그러지 않다. 아들 압살롬도 왕에게 재판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이 그거 못해. 마음 빼앗는 겁니다. 무리의 비방이야.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다윗은요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대적, 이웃, 친구 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대적들이, 이웃이, 친구들이 늘 모여서 수근수근거리는 거 보면 뭐야? 언제 어떻게 다윗 저거 죽일까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걸 다윗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느끼고 있다는 거야. 살기를 느끼는 거야. 살기를. 뭐 폐하 뭐 전하 소용없어요. 저놈들이 속으로는 나 죽이려고 그러면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0절에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사람의 꾀, 인본주의. 다윗은 그래도 주님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데 밑에 사람들은 머리만 굴리는 거야. 머리 굴리는 거예요. 꾀를 내는 거야.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이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까? 말다툼, 말. 결론적으로 보면 12절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갖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다윗이 스스로 생각할 때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대. 내가 잊어버린 바 되었는데 그게 죽은 사람 같고 깨진 그릇 같대. 깨진 그릇, 정저지와 그릇 깨지면 어떻게 돼? 소용없잖아. 한번 깨진 그릇은 소용없어요. 죽었어? 죽은 사람은 몰라. 죽은 사람 금방 있습니다. 우리 뭐 부모님, 뭐 친한 뭐 지인 돌아가시고 몇 년, 몇십 년 지나도 가슴 아파요? 거의 기억 안 나요. 그냥 돌아가셨어. 그냥 역사적, 객관적 사실이지 그렇게 가슴 아픈 건 별로 없어요. 잊어버린다고. 또 사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다윗은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대. 우리 이런 경우 많이 체험하죠. 우리 무슨 존재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귀한 사람이야? 우리 없으면 안 돼요? 별로 우리 중요하지 않게 여긴 받아요. 22절에도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목전에서 끊어졌구나. 이제 끝이구나. 완전 절망이에요. 절망. 우리가 주위 사람들이 날 기뻐하지 않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 그거보다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우리 가출한 아이들이 그게 가장 어렵다 그러잖아요. 집에 돌아가라 못 돌아간대. 왜? 내가 가면 우리 엄마 아빠가 예전처럼 나를 맞아 주실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돌아온대. 본인 한 집도 있고 우리 엄마 아빠가 엄청 무서운 사람이거든. 그런데 내가 가출했다가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가? 난 그냥 맞아 죽는 거야.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잘못했을지라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맞아줄 거야 하는 아이들은 돌아가요. 그게 도란 탕자거든. 다윗이 너무 힘들어. 죽은 사람 같아. 버림받은 존재야. 아무도 아까워하지 않아. 그런데 더 힘든 게 뭐냐?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라고 생각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지.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너무 힘들어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야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힘든 날 정도가 아니야. 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시 똑같은 표현이에요.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다윗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고난의 상태고 이유는 뭔가? 1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대적들 때문에 이 대적이에요. 사울왕 죽이려고 하죠. 13년 동안을 도망다닙니다. 아니면 뭐 압살롬으로 봐도 되고 빛과 어둠에 20절에도 사람이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인본주의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이게 세상이거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싫어해요. 지금 뭐 노골적으로 싫어하죠.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하면 저거 죽일까 이제 하죠. 어떻게 하면 교회 문을 닫을까. 세상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가 싫거든.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싫은 거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당연하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우린 예수님 소속이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이유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다윗이 다른 표현을 또 하나 써요.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자기 죄래. 이게 어떤 죄인가 다윗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죄성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았는데 180도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거든. 조금씩 바뀌어요. 물론 성품에 따라서 확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늘 그 안에 죄성이 있어. 그러니까 늘 죄를 진다고. 그 죄라고 하면 돼. 대적은 다윗의 대적, 인본주의는 다윗이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버티면 돼. 그런데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죄는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죄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거든. 그래서 다윗이 힘들대. 다윗은 뭐 죄는 많이 안 졌지만 큰 죄를 졌잖아요. 그죠? 굵직굵직한 죄. 살인죄, 간음죄. 아주 큰 죄를 졌어요. 굵직한 큰 죄. 그 다윗이 본인이 볼 때 본인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러한 죄를 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거든. 그런데 본인이 본인을 보니까 어때? 죄인이거든. 그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거죠. 지금 현 상황은 이래.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나?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은 정말 기도에 뭐라 그래야 될까? 대가라고도 해야 되나? 기도에 엄청난 모델이에요, 모델. 먼저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나? 신앙 고백 먼저 해요. 14절에.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앞에 그러하여도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게 제목이에요. 주제야. 너무 힘든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내가 죄인이야. 결론이 뭐냐?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이게 결론이야. 내가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내가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아픔을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도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은 그냥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우리 기도하면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워 이 얘기 하는데 다윗은 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를 표현하고 설명을 해요. 기도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나? 당연히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살려주세요. 기도하겠죠.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대. 우리 지금 어떻게 생각해?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미래가 밝아질 거라고 생각하잖아. 다윗은 아니래요. 나의 미래는 주님께 있대. 어마어마한 표현이죠. 공동 번역에는 나의 앞날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나의 미래는 내일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생사화복을 다 주님께 맡기는 왕이니까 뭐 하려고 할 수 있거든. 아니에요, 다윗은. 나는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니 나를 건져 주소서. 살려달라는 거죠.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구원해달라고 하나? 15절에서는 나를 건져 주소서. 무엇으로? 주의 얼굴과 주의 사랑하심으로. 주의 얼굴은 능력, 은혜, 은총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대적이 많으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대적으로부터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죠? 17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너무 힘드니까 그야말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삐비적 거릴 수가 없어. 조롱, 멸시, 핍박, 도리어 대적들은 어떻게 돼? 길길이 날뛰고 있죠.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도리어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지금은 나한테 모락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아하하하 하고 비웃지만 그들로 하여금 찍소리 못하게 해주세요. 변명도 못하게 해주세요. 18절에도 물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우리 이거 많이 당하잖아요.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게 벙어리처럼 만들어 주세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반대예요. 다윗은 아무 소리 못하고 왜냐 일단 상황이 죽을 것 같거든. 사냐 죽느냐 하는 문제야. 도리어 대적들은 길길이 날뛰고 있어요. 완전히 바꿔주세요. 라고 다윗이 기도해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신대. 기도 많이 하세요.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와서 얘기해. 주여 저를 도우소서. 딸 고쳐달라고. 딸은 믿음 없어요. 우리 자녀들 믿음 없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회복되면 좋겠지만 우리 믿음으로 우리 자녀가 변화받아요. 성경 그런 예가 많아요. 소경 거지 받으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원이 뭐냐? 나 보고 싶어요. 본 적이 없어 이 사람은. 보는 게 뭔지도 몰라. 근데 보고 싶대.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일을 겪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의.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찬송이에요. 힘들면 기도, 좋으면 찬송. 두 가지 하는 거예요. 늘 이것만 하래.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했더니 다윗의 특징이 있죠. 이긴다는 거예요. 확신을 해. 뭐에 대한 확신인가? 19절에 보면 은혜로 확신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를 두려워하는 자 본인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을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도 누구야? 다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고 주께 피하는 나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주시고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은혜 받을 걸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될지도 몰라.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되지. 반드시 됩니다. 그냥 따놓은 당상의 그거는 당연히 되는 거예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데 본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은혜,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표현도 멋있잖아요.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은혜를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셨고 베풀려고 하신대. 우리 기대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 힘드니까 지금 고난 중에 있고 연단 중에 있으니까 은혜가 뭔지, 영광이 뭔지, 뭐 복 받는 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돼, 우리는. 그런데 영적인 은혜, 또 육적인 은혜 기대하세요. 에베소서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되 이렇게 기도하길 바란다 그랬거든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야, 우리가 받을 상급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걸 알길 원한대. 우리 잘 몰라요. 다윗은 그걸 아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확신하고. 두 번째,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무슨 확신이 있어? 구원에 대한 확신이지. 20절에 주께서 그들을, 앞에 있는 19절에 두려워하는 사람 피하는 자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벗어나게 하시고 면하게 하시리이다. 구원이에요. 은밀한 곳, 장막 숨기시고 감추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면하게 하시고 구원이에요. 지금 다윗은 환경상 너무 힘들잖아. 대적들, 친구들, 이웃까지도 저놈 이러고 있거든. 우리가 지금 그 꼴 당하잖아요. 예수 믿어서 뭐가 좋아졌어? 고생만 열심히 엄청 많이 했지.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우리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아, 요즘은 요즘 교회 요즘도 예배 드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요즘 예배 드려요? 아, 교회가 예배 안 드리면 뭐하나? 구원의 확신. 시편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환난 중에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문제가 있을 때 꼭꼭 숨어 보이지 않게 하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은요, 은혜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야.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할 수 있나? 근거가 뭔가? 21절에 보면요. 과거의 경험이에요. 견관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언제?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 견관성. 꼼짝없이 당했다고 생각할 때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였대. 그래서 완벽하게 구원받았대. 과거에. 22절에도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언제? 과거에. 다윗은요, 내가 과거에 정말 힘들었을 때 기도했더니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라는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응답의 경험이 있는 게 중요해. 우리 뭐 할 때 옛날에 내가 좀 해봤잖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럼 떨려요. 될까 안 될까? 내가 여러 번 해봤는데 떨어졌거든. 못했거든. 틀렸거든. 그러면 자신이 없어. 그래서 뭐 축구 이거 할 때 마수거리 뭐 그 첫 골, 첫 성기 중요한 이유가 이겨본 팀이 이길 줄 알아요. 이겨보지 못한 팀은 패배의식이 딱 젖어 있거든. 이기는 건 잘 몰라. 늘 무슨 마음이 들어? 또 질 거야. 그런 생각을 해. 그런데 이기는 팀은, 이겨본 사람은
나는 이길 거야, 이길 수 있어, 그 생각하거든. 다윗은 과거에 기도 응답 하나님 해 주셨고, 과거 힘들 때 주님이 도와주셨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도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또 두 번째, 다윗이 확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23절. 공의 하나님이야. 공의 심판이죠.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의인의 구원,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의인의 구원, 악인의 심판을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주님께 의지하는 자,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께 기도하는 자, 나를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실 걸 믿는 거예요. 잠언 28장 18절에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정도로 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이기거든요. 지금 편법 쓰고 세상 논리, 인간적인 생각 써서 쉽게 할 수는 있어. 나중에 무너져요. 힘들더라도 정건법 쓰는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은 대로 거둬요.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다윗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다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벌써 단지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기도가 나니까 나는 그래도 또 이길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한데 다윗은 오늘 보니까 담대하게 선포를 해. 여기까지 왔잖아.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23절, 24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아직까지는 본인 개인 문제예요. 지금은 백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본인이 겪어봤거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믿어라. 그래도 믿음으로 싸우라.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조건이 있거든. 전제야.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이겼잖아. 이제 여러분들도 나처럼 하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래도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구원하십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는 거죠. 우리에겐 두 절이야. 딱. 앞에는 다윗의 개인 경험, 개인 체험이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두 절이야.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 좀 기다리세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가 힘들지만 조금만 인내하면 주님이 하셔요.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서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절대 걱정하지 마. 모세가 못한 거 내가 반드시 할 거야.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모세가 못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 너 반드시 할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 함께 할 것이야. 그래서 모세가 못한 일 내가 반드시 할 거야.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기도, 확신, 체험으로 자신의 삶을 설명했어요. 외치는 거예요. 주님은 저희를 절대로 보호하세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 포기합니까? 포기 못해요.
부모는 그게 안 돼. 어떤 경우에도 자식 포기 못해요. 주님은 마찬가지예요. 빚값으로 샀는데 우리를 포기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후에 다윗이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여요. 다윗은 결정적으로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여요. 가는 데마다 사울이 쫓아와. 한번 다윗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그게 그일라인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왕에게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밀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때 하나님 알려주셔. 밀고 해서 너 넘길 거래. 그 어떻게 다윗이 도망가. 그리고 결국은 사울왕이 다윗을 못 잡아요. 한 번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광야는 거의 죽는 겁니다. 사막에서 살 수가 없잖아.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들 절대 포기하잖아요. 우리가 대적이 나를 미워하는 건 이해가 되지. 이웃, 친구, 친척도 나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뭐 우리 연담할 때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근데 어디 뚫렸다 그래? 하늘은 뚫렸다 그러잖아. 어딜 봐도 나를 도울 데가 없어. 근데 하늘은 열려 있어요. 주님과 해결하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절대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앞에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살 소망이 없어진 것 같고 그랬 상태에서도 이겼어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에레미야 17장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들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물이 없잖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우린 반드시 이겨요. 걱정하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 선지적인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뭐야? 주로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했어요.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이 안 돼. 방주를 왜 져? 그것도 조그만 나룻배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유가 뭐야? 전혀 주님 말씀 안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 하라 하잖아요. 우리는 다 뭘 알고 하려고 그래. 주님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려주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모르고 하는 게 편해. 알면 더 못해. 그냥 하는 거예요. 꼭 우리는 알고 싶어. 뭘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그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알면 다칩니다. 그냥 모르는 대로 하세요. 모르는 대로. 그냥 모르는 대로 하세요. 여기까지 오는 거죠. 주님이 다 알려주고, 마스터 플랜, 청사진 다 해놓고 해봐. 우리 손도 못 대요. 손도 못 댑니다. 그냥 조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모세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그냥 순종해서 하다 된 거지. 다 해줄 거 할래? 지레 못해요. 지레 못해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물론 그때 75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어쨌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렇게 설명했죠.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아니 애굽을 떠나면 죽는 거지. 다 선취적 신앙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시민권 획득했어요. 그런데 우리 싸움은 어떤 싸움이야? 이 세상과의 어둠과의 싸움이고 사망 권세와의 싸움이야. 그들은
우리를 계속 건드려요. 목적은 뭐야? 예수 믿지 말고 나오라고. 욥처럼. 이런 연단 저런 연단 줘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대면하고 욕하고 나오라고. 이제 그만 교회 가지 말라고. 예수 믿어야 소용없다고. 그게 연단이에요. 그 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 연단 있고 시험 당하고 떨어지면 사탄한테 속은 거예요. 연단이 있을수록 어떻게 돼? 붙으셔야 돼. 연단 있고 시험 있고 떨어지면 사단이 할렐루야 하거든. 거 봐라 임마. 꼴 좋다 그러지.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세요. 힘들 때일수록 더 붙으셔야 돼.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끼고 확신이 중요해요. 확신. 특별히 이 세상은 잠시예요. 그래서 천년만년 살 게 아니잖아. 우리가 나 이렇게 많이 들고 몸 아플 줄 알았어요? 전 항상 젊은 줄 알았어요. 항상 젊은 줄 알았어요. 나이가 많잖아요. 아프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아프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약을 먹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제가 약을 잘 안 먹어요. 안 먹는 게 아니라 까먹어. 내가 건강한 줄 알거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 잘. 아파본 그 일이 별로 없거든. 내가 약을 먹는다 생각을 안 해요. 우리 나이가 많잖아 벌써.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시고 인생은 짧아요. 할 일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안에 승리하시기 바라고 다윗이 한 것처럼 하세요. 특별히 우리가 연단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환경 때문에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 왜 연단받게 하고 고난받게 하나? 강하게 만들려고. 아셨죠? 겉사람은 낡아지셔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우리예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 중이라도 계속 선을 행하세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주님 제 삶을 맡깁니다 하고 계속 전공법을 쓰는 거야. 믿음으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주님은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포기하는 건데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도리어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정말 수많은 대적 또 자신의 죄, 사람들이 다 죽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과거의 경험, 바른 신앙 고백 통해서 은혜의 확신, 구원의 확신, 능히 이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다윗과 같이 힘들 정도는 아니지만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